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지는데 장마철에 어떤 이런 피해나 또 건강에 이렇게 주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이 사랑의 참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배로 지금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일은 사실 사랑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한 믿음으로 이 한 여자를 발견하고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 세계에는 정죄하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곧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것이 곧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할 수 없으니 그가 먼저 찾아와 시작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 두세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백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떠들어도 그건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먼저 시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는요 이 땅에 찾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먼저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잘나고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있고 또 이쁘고 의인이었을 때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이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 다 상처들 있고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이러한 장마철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몸이 먼저 알아봐가지고 이곳저곳이 쑤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몸이 먼저 알아보는 이 솔직함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 구원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라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라는 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이 믿음 안에 말씀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때와 시기를 정하면서 이 말씀의 예배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해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말씀의 사랑으로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일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육신의 생각은 할 수가 없으니 그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요, 만세 전부터 알아보고 먼저 시작한 이 땅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옛뱀인데, 이 옛뱀을 잡아보니까 사탄이요, 마귀요, 이 귀신들의 영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랑 안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붙잡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15장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라면, 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말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 자기가 와서 자기가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일은 자기가 와서 자기가 구하는 이 일이 있는데 자기가 와서 자기가 구하는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자기 자녀를 구하고 찾는 이 일. 그래서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을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자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백날 여러 사람 옆에서 떠들어봤자 그것은 뭐 그 사람들 일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지금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져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비밀은 자기만 아는 비밀인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가 먼저 시작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꾸며가지고 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처해져 있고 있는 그런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뭐 내가 처해진 사양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힘들고 뭐 어려운 요건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이렇게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목전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겐 더더욱 말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그 누구에게나 말씀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가까이 오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입니다. 어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죠. 하나님은 한 영이요, 주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임을 오늘 가운데 깨달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의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혼백이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혼백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혼백이 악령이 되어서 떠나가 버리느냐, 성령이 되어서 떠나가고 있느냐,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는 일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위에 있는 일이나 땅에 있는 일이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좀 울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자기 육신의 이 지금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 땅에 웃음이 애통이 될 수가 있다. 이 땅에 지금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일들이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점점 더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 옛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고 가지고는 이건 알 턱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꾸만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찢어야, 내 옛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려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진짜 내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이 영이신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사람의 이 마음은 옛사람이 잡고 있는데 이 옛사람을 정리를 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자고 하네? 이건 더더욱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마음을 찢어야 한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지금 함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가까이 해라.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자 뜻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농명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7장 8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 교회에 음행사건이 일어났죠. 이 음행사건이 일어나고, 음행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섹스, 이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이 결혼 문제라든가 또 이혼 문제라든가 육신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았습니다. 또 이 독신으로 산다는 문제라든가 또 재혼해서 산다는 것라든가 실장은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성에 관련된 이러한 남자와 여자라는, 누구나 이 땅에서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인가, 이것이 말씀의 사랑인가 헷갈리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민을 하며 복음 서신을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인정되어지는 일입니다.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 보이면 육신이 되어집니다. 영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누구나 남자 아니면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끼 밥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육신의 일에 있어서도 이 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밥 먹듯이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또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음행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남녀 여자 간의 이런 성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을 안고 있었죠. 하나님은 영이고 또 하나님 특히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연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행 사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은 사실 사랑한 일밖에 없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보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해해 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도 정말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어져 가지고 주와 좀 결혼 좀 해라 하고, 이게 주와 결혼하고 연합하는, 주와 합하는 것이 한 영이지 않겠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내려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주와 합한다는 건 결혼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나 주와 결혼할 수는 없죠. 아내여, 신부고 아내여야 합하여지는 일이죠. 그렇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영이 될 수가 있죠. 자기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되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와 합해야 합니다. 주와 합해 한 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주와 합하는 이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8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갈 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이러한 사도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일하게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다시피 그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더라. 이게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사인데 이것이 마치 자기 거냐, 은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주 안에서, 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때론 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주의 영이 임해서 전하는 말이 있고, 또 자기 은사대로 이렇게 권면을 하며 나아가는 이런 대목들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과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 남편을 잃은 이 가부들이 있다면 자기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고자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타난 고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고자가 되는 일들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권면을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것, 주와 합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음행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성 문제에 관련되어져서 남자 여자의 이 관계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구절의 말씀으로 내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또 절제할 수 없는 은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와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도 뭔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초등학문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고 초등교사가 되는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이 땅에서 지금 결혼했네 안 했네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결혼이란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도 가르쳐내고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을 율법 안에만 갇혀가지고 뭘 해라 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은사대로 하면 되는 일을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이게 나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다 양쪽 다 세상에 쓰임받는 일이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쓰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일은 아니다. 이게 다윗도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 하지만 그것이 곧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일은 아니다. 아니 은사로 이 땅에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쓰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가 운에서 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으로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건 곧 구원은 아니다.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무슨 결혼을 했네 안 했네 이것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은사적인 세상에 이 땅에 오는 그러한 율법의 은사적인 부분이라면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어서 믿어버리는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일상이다. 오늘 보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게 이 은사대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가부들에게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말을 하는데 명하는 자는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제 주가 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지금 권하는 것은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한 이 주의 명령을 통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게 지금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한 믿음이죠. 한 믿음이 한 남편, 지금 이 한 남편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이게 한 믿음, 한 여자로 발견되어져서 이 한 남편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빨리 연합을 해야지 이걸 갖고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이게 한 번 남편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이게 여자는 한 번 이 남편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육신에 있든지 이 육신에 떠나 있든지 지금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남편과 갈라설 이유도 더 이상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니 이 세상 남편이 뭐 잘났네 못났네 이런 세계가 아니라 결국은 문제는 나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안에 내 믿음이 지금 한 번 그리스도를 발견했네. 변하는 건 나였어. 당신이 아니었어. 이것은 그래서 주의 명령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지만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틈이 타죠. 이게 빨리 연합해서 자녀가 나와버려야 하는데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관계 가운데 지금 있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갈라섰으면, 세상 시험에 들어 갈라서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화합할 때는 그리스도로 화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으니, 어느 우리 믿음이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있으니, 남편도 시험 들어가지고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 남편은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한 사람들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면 안 돼요. 이게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는 좋고 나쁘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언제나 틈타 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날,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쓰임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입니다. 결국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네가 너였어. 이게 남편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남자 여자의 성령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주의 영과 합하는 건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물리적인,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는 남자 여자의 관계를 드러내서 결국 하나님은 한 영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리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드러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는 일이어야 내용물을 갖고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성령으로 하나,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 보면은 무엇이 하나가 되었지?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악한 영들은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그 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빛이 있으라, 어둠으로,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고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서도 여자와 남자, 또 남편과 아내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 다름 아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 변하는 건 당신이 아니었고 나였네. 내가 변하니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들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연합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도 우리가 이동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죠. 그가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 말씀에 보면 존중을 넘어서서 지금 존경을 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의 예배이죠. 이게 하나님은 각 개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가지고 성령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목적이 있이 태어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쓰임을 주고 쓰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있다가 내일 가도, 하루 있다가 내일 사는 이 하루살이도 다 쓰임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게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는데, 이게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은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말씀 주와 이런 거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내가 받은 은사대로 말을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는 게,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지금 서로 연합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고 세상 권명과 같은 말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연합이 되어 결혼되어져 있는 상태는 주의 명령이 임해져서 하나님이 머리가 두어져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온 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분량대로 나아갈 것인데, 근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 이 땅의 모습으로 결혼을 했지 하나님과 온전하게 지금 한 영의 말씀으로는 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해요. 이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게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얘기해 줘도 충분한 그런 얘기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게 만일 어떤 형제이죠,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제라고 칭호를 받는 것은 믿음의 형제, 성도이죠. 이게 믿음의 성도인 이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믿는 이 형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아직 말씀과 믿음이 온전하게 연합되었지는 않았지만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말며, 그리고 13절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 우리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며. 이번에는 이제 반대 입장이죠. 어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믿음이 있는 아내와 살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임받는 일이다. 그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이게 성령으로, 영으로 주어야 합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쓰임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함부로 버리지는 마라.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문제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도 각체로 보면은 아내가 발견되고 남편이 발견되어져서 내 안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일로 나와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요, 그냥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남편에게는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거룩해 줄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네? 그러면 그 남편은 분명히 이렇게 거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로 아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입장이 되어졌으니,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고, 그래서 아내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남편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어줬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게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한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그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거룩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혹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건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되면 그 갈리게 하면 떠나가게 하고, 이게 사람이 먼저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이 강한 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간이 강탈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로 발견되어지는데 그 집안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십자가로 가서 이렇게 함께 죽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갈라지는 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건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합평이다. 어느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평케 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으로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멸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이 이미 멸해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멸해줄 수 있고, 이런 시간차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다 끝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합평 중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합평 중에 부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 성정 중심으로, 그 예배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 중심, 성정 중심으로 부르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 샬롬 해서 평강이라고 하죠. 이 솔로몬처럼 한평생 합평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솔로몬은 잘한 게 있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합평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육신이 합평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 이 몸된 성령으로 발견되어져서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합평한 일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날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정죄했던 이 율법의 정죄함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6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왔지만 이제 남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을 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일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처음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할 수 있고, 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하겠느냐. 믿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동반하고 말씀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 진짜 율법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한 일들도 수도 없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서로 사랑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로 찾아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
성령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일입니다. 말씀의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해올 만한 이 육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 죽음도 추월해버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자리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고, 남편된 자여 너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내가 다름 아닌 바로 너로 왔다. 오늘 우리가 각자 쓰임을 받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일들이 결코 헛것이 되지 않고, 각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 복음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안은 오늘 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